할렐루야. 사실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은혜 받는 사람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시골 목사가 돼서 바싹 쫄아 있는데 이렇게 큰 강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당 회장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 원로 목사님, 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나오셨던 분 죄송합니다. 손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날 못 나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 날 하였던 부분 아주 짧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날 못다 한 거 2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괜찮아? 물어보긴 왜 물어보냐, 어차피 네가 할 거 아니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느림의 대명사를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거북이가 느림의 대명사라고 그래요. 거북이가 느림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느린 사람을 거북이 같다, 거북이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어떤 날 거북이가 길을 걸어가는데요, 길가에 보니까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거북이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생겨서 너 내 등에 타라. 거북이 등에 탔습니다. 거북이가 열심히 걸어가는데 보니까 또 다른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고 가는 거예요. 거북이는 여전히 아까의 그 마음이 또 생겨서 너도 탔습니다. 타자마자 먼저 탄 달팽이 녀석이 텃세를 부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야 임마, 꽉 잡어, 이 새끼 되게 빨라, 그러더래요. 무슨 소린지 알아들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북이는 매우 느린 동물인데, 달팽이가 보기에는 거북이는 KTX란 말이에요. 빠르고 느린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어떤 빠르기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 감각이 올바라야 되고, 목적지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 택시를 타고 가다가 시속 80km, 90km로 달려가는데 택시 기사에게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아저씨, 제가 아까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택시 기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줌마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래요. 시속 80, 90, 100km로 달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한 방향, 목적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예요? 내 신앙의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목적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헛수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기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빌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빌어야 할 대상, 기도 드려야 할 대상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나무 보고 빌고, 바위 보고 빌고,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구렁이 보고 빌고, 거북이다가 보고 빌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김포 비행장에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막 테이크오프를 하고 정상 궤도에 들어서면서 안전벨트, 시트벨트 사인이 꺼지니까 기내의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와보니까 앞에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휴, 왜 이렇게 넓은 좋은 자리가 비어 있지? 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 승무원이 얼른 와서 스튜어디스가 할머니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안 돼요.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빈자리인데만 앉아가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라 할머니가 앉으시면 안 돼. 할머니 자리로. 프레스티지가 뭐고 난 모르겠다. 빈자리인데 그냥 앉아가면 안 되겠나? 지금 알아들으세요? 이게 그쪽 동네 표준어예요. 이게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승무원하고 할머니하고. 그런데 웬 신사가 와서 할머니의 귀에다가 소곤소곤 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신사가 할머니의 귀에다가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였는지 궁금하면 5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이에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아직도 못 웃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앉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시속 800km, 900km로 달려가는 제트역이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 어느 목적지로 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수요일 용어를 오늘 저녁 용어로 바꾸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거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그런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이 있고 자녀들의 형통함이 저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삶으로 주님의 인품과 주님의 성품,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언어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복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보다 부자로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포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포항에서 제일 부유한 가정 가운데 한 가정에 마나님께서 교회당에 오셨어. 예배당에.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과 신방 대원 권사님 몇 분이 그 집에 갔는데 너무 집이 어리어리하고 집안에 있는 가재 도구나 장롱이 얼마나 빛가번쩍한 걸로 해놓았던지 탁 들어갔는데, 보통 여러분들 신방 가시면 그 집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안 해요? 근데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 권사님이 신방 할 때 쓰는 가방을 들고 탁 내려놓으면서 떨어뜨려 내려놓으면서, 아이고 나는 언제나 이런 집에 살아보나. 어쨌든 신방 예배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부터 그 부잣집 마하나님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드디어 그 마하나님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물질, 좋은 집, 좋은 차 다 갖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더 고상을 갖고 있기에 새벽에도 저녁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열심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 저렇게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알려고 나왔는데, 그거 믿는 오래 예배당에 다녔던 예수 믿는 권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집 와서 우리 집 장롱 보고 부러워한다면 나는 저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믿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그리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예수를 믿어 물질적으로 조금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남들보다 집안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들은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이 있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도저히 세상에 희망의 줄이 다 끊어져도 우리는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봐. 그래야 전도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방향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그곳에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데, 지난 수요일날 함께 나눠서 예수님을 닮는데 무엇을 닮을까? 예수님의 성품, 너무너무 좋은 고상한 성품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 탁월한 인격 다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처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나가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으로 가르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의지와 결심, 내 각오와 내 어떤 마음에 굳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나시고 성령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4절 말씀, 오순절 성령이 처음 충만하게 임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역사가 뭐라고요?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각 여러 나라에 와서 여러 방언을 했다는 뜻도 되고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방언을 했다는 말도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성경에 제가 있는 그대로를 읽어볼게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인가? 우리가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듣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였더니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듣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어로 알아듣고 독일 사람은 독일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얼마든지 믿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는 것은 자기네 말로 다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할렐루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 뜻도, 그런 말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여기 16개 나라의 이름이 돼요. 구레네, 리비아. 여러분 리비아가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 있잖아요. 아프리카. 그게 리비아. 우리가 지금 리비아가 여기 나오는 리비아예요. 구레네 그게 아프리카에 있어요. 본도 갑바도기아는 소아시아에 있어요. 지금 각기 달라요. 언어가 다 달라요. 언어는 언제 달라졌는가? 바벨탑 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언어가 다른데 그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와서 말을 하는데,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다른 언어들을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뭐를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제까지는 성령 충만하기 이전까지는 만나면 갯돈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집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이런 것만 했는데,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큰 일, 성령의 역사, 교회의 일, 복음의 일, 아멘 좀 하소. 어떻게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아멘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과 50여 년을 함께 하셨는지, 60년을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가장 현격한 첫 번째 차이가 뭔가 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게 성령의 첫 번째 역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언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언어가 변화된다. 예수를 믿는데 내 언어가 변화되지 않았다.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도 맨날 갯돈 이야기만 한다. 갯돈 이야기가 꼭 나쁜 건 아닌데요, 세상 이야기만 한다. 돈 버는 이야기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한 것, 그런 것만 이야기한다면 나는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어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하던 그 육두문자, 욕 같은 거, 아주 욕도 창의적인 욕을 막 해요.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늘 다니면서도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일을 계속 한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언어가 바뀌었어, 말이 바뀌었어. 수요일을 제가 잠깐 간증, 저는 1968년도 13살 때 성령 세례의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됐어요. 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그렇게 욕을 잘해요. 욕을.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욕이 충만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라고 안 불러요. 교장선생님도 꼰대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하여간 입에 담지도 못하는 그런 표현들을 말합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언어들을 썼었는데 학교 딱 가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무슨 다른 나라에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렇게 느낀 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저도 그 사람들이 쓰던 그런 말을 썼는데 그런 말들이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언어의 변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교회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의 변화. 물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때로 마음이 상할 때 속상한 표현도 할 수 있고 화난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는 그들의 언어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옛 17세기 1650년대입니다. 우리 옛말에 조선시대죠. 말 한마디에 성경에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그런 구절은 또 잘 외우세요. 천냥빛. 천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냥이 천냥이죠. 요사이 돈으로 누가 환산을 했는데 3억 6,8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게. 근데 3억 6,800만 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은 말 한마디에 조선시대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을 구할 때 내는 속전, 성경에 나오는 속량할 때는 대속 예물로 드리는 돈 천냥을 내면 사형언도 받은 사람을 빼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 한마디에 죽을 생명도 건져낸다. 말 한마디에 생명을 구원해낸다.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이 말의 변화는
사람의 의지로 안 돼요. 의지로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사회학자 사무엘 스마일스가 이런 말을 해요.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삶을 결정한다. 다시,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뭐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뭐가 만드는? 생각은 말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동의를 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생각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아니, 제 표정과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진리를 고수하세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이거 손들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일게요. 생각이 말을 하게 한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말이 생각을 만든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닌데 어느 게 진짜인가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가정법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좀 안 좋은 가정이지만 그냥 가정을 그렇게, 요 절반을 기준으로 딱 잘라서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왼쪽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인데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6개월 지났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은 지나간 6개월 동안에 제가 한 말이 그 생각을 만들었어요. 본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험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선험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6개월 동안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굉장히 두려운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 생각을 왜 갖게 됐어요? 지나간 6개월 동안의 말이 생각을 만듭니다. 우리의 뇌는 주어를 구분하지 못해요. 주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들리는 대로 그것이 내 머리 안에 계속해서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을 하면 내 입에서 제일 가까운 귀가 내 귀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알아들으세요? 제가 말을 하면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을 가장 가까운 데 듣는 귀가 제 귀라고요. 제가 누구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 입에서 제일 가까운 귀가, 장로님 귀도 저기 있잖아요. 제 귀는 여기 있잖아요. 제일 여기 들리는. 요게 들으면 뇌의 귀, 내 마음 속에, 내 뇌리 속에 기억이 되는데 주어는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동사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하면요, 욕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좋은 이야기를, 내가 하는 말도 많이 듣고 남들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이 좋은 말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쌓여서 나도 입을 벌리면 좋은 말만 나가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내 언어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욕 잘하는 사람 보면요, 그 부모가 거의 욕을 잘해요. 그 주변에 욕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좋은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진취적인 말, 희망을 주는 말, 용기를 부대, 이런 말을 쓰는 사람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듣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의 가장 중요한 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잘 들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이 어찌 그리여? 잘 들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지금 당신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말 좀 잘하라는 거예요. 말 좀. 우리는 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거기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 강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비에게 하는 말의 핵심은 무슨 말이 그래? 다른 말로 바꿉니다. 말 좀 잘해봐. 사람은요, 말로 성공하고 말로 실패합니다. 교회 내에 제일 문제되는 거 두 가지를 꼽으라면 말이에요. 말. 그 다음에 돈이에요. 말하고 돈하고만 문제 없으면 문제 생길 게 거의 없어요. 부부싸움도 다 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이간 붙이는 것도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글 써가지고 아니에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근데 그 말이 내 말을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말로 바뀌는 언어는, 그 언어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된장국을 지져왔어요. 근데 된장국이 너무 짜요. 너무 짜요. 남편이 오늘 간간한 게 참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여보 소금 장사가 너그 삼촌이가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 옆에 구역에 그 김권사님 된장 찌기는 거는 못 봤나? 맛이 지기더라. 그러면요, 그 된장을 지진 아내가 여보 제가 꼭 그 김권사님께 가서 된장찌개 끓이는 법 배워와서 끓여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가서 사러! 그래 김권사하고 사러. 말이 그렇게 만듭니다. 남편이 월급 봉투 받아왔습니다. 아내가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수고해서. 액수야 얼마 들었든지 거기서 짜증 부린다고 액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받아오는데 뭐 여기서 잔소리 한다고 아내가 뭐 무슨 이야기 한다고 뭐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로 바뀌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지금 태초일에 그런 역사가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여보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정말 제가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아껴 쓰면서 잘 살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인간아 이걸 월급이라고 가져왔나? 옆집에 김장로는 한 달에 1,000,000원 벌어온대더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가서 살아. 우리의 마음대로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입만 벌리면 나와야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복음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예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Good news라고 그래요. Good news. 잘 들으세요. Right news가 아니에요. 옳은 소리가 아니에요. 좋은 소리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세상에도 복음이 있어요. 세상에도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고시 합격했다. 기쁜 소식이에요. 합격한 사람에게. 여러분들만 안 기쁘지 다른 사람들 합격한 사람은 다 기뻐요. 그죠? 입학시험 준비한 사람이 입학에 합격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에 낙방한 사람은요, 이게 세상의 기쁜 소식은 모두 상대적입니다. 우리 집에는 오늘 아내가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집은 슬픈 초상집이 되었지만
장의사집에는 오늘이 손님 오는 날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우리 집에는 손님이 많이 와서 가게가 잘 되는데 옆집에는 팔이 날려요. 옆집에는 우리 집에 손님 많이 오는 게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는 기뻐. 세상에는 모든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한편이 기쁘면 한편은 슬프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축구에서 이기면 우리는 기쁘지만 진 팀은 슬픈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든 진 사람이든 합격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불합격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에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모가지 칼이 들어와도 옳은 소리니까 해야 된다. 옳은 소리라고 꼭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소리라고. 여러분은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가 2명 나오죠, 그죠? 잘 모르시나 봐요. 한 사람은 돌탕,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라 돌탕이고, 큰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로 집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큰아들의 이야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큰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신다는 전제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큰아들이 와서 집에 오니까,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집에 오니까 집안에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하인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가 기뻐하며 주인님께서 큰 주인께서 지금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면서 안 들어가는 거 버티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라고 일했는데 나와 내 벗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버지 아들로 왔는데 잔치라고.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 큰아들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아들아, 네 똑똑하다, 옳다,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얘야, 나한테 있는 게 다 네 것이지 않냐.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내가 어찌 안 기쁘겠냐. 큰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동생 왔다고 이렇게 난리 아닙니까? 동생이라고도 말해요.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음에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왔는데 당연히 기뻐하죠. 큰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올해는요 농사를 못 짓더라도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도저히 잠이 안 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지금 계속 안절부절 하시는데 동생이 집 나가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은데, 아버지, 아들이자 제 동생인데 제가 아버지의 그 아들, 제 동생 찾으러 한번 나가볼 텐데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큰아들이 엄청 하나님께 기쁨을 받았을 텐데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 큰아들 같은 아들들이 매니 수두룩. 좌우간 우리 교회는 있어요. 저는 여의도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웃음소리 들어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 옳은 소리가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말이 원래 이 성경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근데 성경이 기록된 이 복음이란 말의 복음은 원래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즉위를 하거나 황제가 예를 들면 여의도에 온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왜 복음인가? 황제가 온다고 그러면 황제가 가기 전에 그 동네에 도로 포장을 새로 하고 집들 수리를 싹 해주고 그 황제가 임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온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한다고요? 도로 포장 새로 해주죠, 옷 주지요, 집 수리해 주지요. 막 생기는 게 많으니까 황제가 임한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그게 복음. 유앙겔로스, 좋다, 안겔로스,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제가 너네들에게 가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참 복음이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외로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내 야심이 이루어졌다, 내가 부자 되고 싶은 게 이루어졌다, 그럼 그것이 내 기쁜 소식이라는데 아무리 부자 돼도 다 두고 간다니까요. 두고 갈 건 많이 모은 것은 그렇게 큰 복음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조금 편리하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재산을 많이 남겨놓는 집안의 자녀들은 거의가 싸웁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은 절대로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싸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돈을 열심히 많이 모은다는 것은 아들들 싸움 준비하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쓴 것만 내 거예요. 쓴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 것,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만 모으려고 그래요.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지금 누구죠? 빌 게이츠. 역시 서울이라 다르시네요. 빌 게이츠가 금년도까지도 거의 세계 1위의 부자 자리를 지킬 텐데 21년째야. 그분이 어느 정도 부자인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감을 좀 잡도록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 한번 오셨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가 제대로 되겠냐, 환경 개선비라고 봉투 하나 주고 갔는데 500억 주고 갔대요. 저는 그분이 꼭 우리 예담 학교에도 꼭 한번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뭐 거의 못 오는 게 뻔하지만 박수라도 쳐주시니 정말 감사. 그분이 세계 보건기구 WHO에 갔었어요. 빌 게이츠가 전 세계 어린 아이들의 전염병 예방 백신 개발 비용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9천억을 주고 갔어요. 그분의 소원이 뭔가 하면, 그분의 꿈, 그분의 비전이 뭔가 하면 전 세계 모든 어린아이들의 전염병 예방 백신을 무료로 예방주사해 주는 게 그분의 꿈이래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박수 치는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안 치는 사람들은 조금 천천히 나올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부자가 록펠러예요. 록펠러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 99세 만 98세를 살고 떠났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했는지 교회를 3,000개나 세웠대요. 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감사해요. 그분이 떠난 뒤에 그분의 재산을 관리하던 변호사님께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두고 가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유명한 명언을 이야기했어요. 다 두고 가셨습니다.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고 갈 것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것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한 생명을 구하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근데 그런 칭찬하는 말, 우리는 보통 남이 잘 되면 칭찬하는 말을 잘 안 해요. 시기하고 질투는 잘해도. 근데 내 언어가 정말 좋은 언어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시어머니는 말 이야기하고 며느리한테 이야기하고 말 끝나자마자 1초도 안 돼서 싹 잊어버리는데 며느리는 30년 동안 기억해. 그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신랑 붙들고 뭐라고 그래요? 너그 엄마가 나 시집 왔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머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30년 전에 했던 그 시어머니는 이야기하고 1초도 안 돼서 싹 잊어버렸는데 며느리는 30년 동안. 그래서 한 번만 해주시길 바래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된다. 성경에 안 나오는 건 안 따라 하시는군요. 근데 이 입술의 30초의 이야기를 좌우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져요. 왜요? 내 의지,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지난 시간에 해야 될 게 여기까지인데,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임한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혼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는 환상을, 늙은이는 꿈과 환상, 환상과 꿈을 영어로 바꾸면 뭐예요? 그게 드림이에요. 드림.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요, 환상, 비전이에요. 비전.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내가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할 때 아멘을 하시면 여러분이 수준이 함께 높아지는 겁니다. 잘 모르거든 옆에 사람이 확신 있게 이야기할 때 따라만 해도 비슷하게 머리가 좋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꿈이 없는 사람인가? 꿈, 사실 순복음에, 침례교회 목사가 와서 순복음에서 꿈 이야기 한다는 게 우습지만 그 꿈은 순복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욕심이고 내 야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채우는 겁니다. 욕심과 야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영어 성경에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인데 그 꿈을 누가 주시는가? 그 꿈과 비전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 안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꿈이 없냐? 조금 전에 장로님과 총무국장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꿈이 생기더래요. 아니, 장로님이 오늘 제 설교를 벌써 미리 훔쳐보셨는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해요. 성경 속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120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도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꿈과 비전,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요새 애들이 꿈이 없어. 성령 받으면,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으면 꿈이 제대로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교, 어느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 언어의 변화가 생기고 성령의 사람,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술이 취하면 술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성령이 취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도 똑바로 걸어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골목이 좁아? 그 사람들이 골목이 좁은 게 아니고 술이 자기 몸을 흔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인도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곳은 어디든지 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곳이 어떤 곳일 수도, 어려운 곳일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이 간 곳이
40일 금식하고 광야로 갔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만사형통한다. 궁극적으로는 만사형통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놀라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걱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됐다. 요새 말로 바꾸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디서 얻을? 그 성령 충만한 요셉이 간 곳이 어디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런 곳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엘리야를 끌고 그리 시내가로 갔어요. 그리 시내가가 말라버립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갔어요. 돈 많은 과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병으로 떡 구워 먹고 죽겠다는 모자를 만납니다. 게다가 그 아들이 또 죽습니다. 아니, 그런 집에 인도할 게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면 과부를 만나도 부자 과부를 만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근데 그렇게 돼요. 아하. 그러나 누가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렙다의 과부가 그 과부 하나뿐이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집에 인도하여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곳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간 곳이 시험받는 데고 마귀를 만나는 곳이었어요. 아이고, 그 사람은 요새 마귀의 인도함을 받나 봐.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지 않아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은 예수님도 마귀에게 끌려가서 시험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곳 가운데도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이후 3장부터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두고 갈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한 것, 그것 더 얻는 것, 그것 위하여 여기 비는 것,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비는 거야.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지금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려고 여기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는 것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본질 것, 진짜 얻어야 할 것, 정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여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책,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거기 다 담겨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주님처럼 우리의 언어도 생각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분은 예수님 같아. 아멘이에요. 순복음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그 예수님 닮았어. 노랭이야, 노랭이, 깍쟁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은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